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기 저 잎사귀 막 열대지방에서 보이는 저 갈라진 잎사귀 있죠? 저걸 막 흔들었어요. 예, 저걸 막 흔들면서 그때 막 플랜카드 같은 걸 만들 수 없으니까 저런 걸 통해서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 표시를 막 보여주었던 거예요. 자, 사람들은 바닥에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올려둔 겉옷을 안고 어린 새끼 나귀, 말이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8절과 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산나란 뜻이 뭐냐면 오셔서 구원하소서란 뜻이에요.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란 뜻이 호산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미지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해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 100 몇십 년 전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싸워가지고 한번 그 예루살렘을 탈환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에.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이번에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줄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저 나뭇잎을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아마 이 사람이 왠지 베드로 같죠? 예,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한번 이 장면을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나귀를 타고 가시고 앞에서 이제 베드로 같은 유명한 제자들이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때 막 어린 애들로부터 막 와 예수님 와 환영합니다 할 때 제가 만약에 저 베드로 자리에 있었으면은 엄청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들은 가라, 야 여기 들어가 임마 이러면서 예수님이시잖아, 저리 가 이놈 막 하면서 막 발로 차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막 장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우리 장관이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나라의 장관 되는 거야.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렇게 엄청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처음 가는 곳이 혹시 어딘 줄 아세요? 힌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요? 어디일까요? 승관이 승민이 혹시 알아요? 성전? 이거는 예수님이 가신 곳이고 뭐냐면 힌트를 드릴게요. 현으로 시작해요. 현. 가운데는 충. 마지막은 원. 맞아요. 현충원. 맞아요. 현충원이라는 데 가거든요. 나라를 대표하는. 그게 되면 현충원에 가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한테 앞으로 나라를 잘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가는 그게 현충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장 먼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둘러보셨대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둘러보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에 예루살렘 성에 계속 머물지 않고 성 밖으로 나와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거든요.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머무시고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낮 동안은 활동하셨다가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베다니에서 이제 묵으셨어요. 자, 이때 하루를 묵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가시려고 할 때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이 무성한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막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하다니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 나무에 배가 고프니까. 열매 먹으면 맛있잖아요. 무화과 먹어봤어요? 승민이 먹어봤어요? 무화과. 맞아요. 이게 무화과가 이렇게 여기 좀 북쪽엔 잘 없어요. 근데 좀 따뜻한 남쪽에는 있는 것 같은데 오독오독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래요.
아직 열매가 익을 때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 막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저는 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이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났거든요. 승건아 승민아 우물가에 가서 왜 숭늉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숭늉 가져와 그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숭늉 먹어봤어요? 숭늉이 뭔 줄 알아요? 숭늉은 밥을 밥솥에다 하면 잘 안 되겠죠. 밥을 냄비 같은 데다가 압력밥솥 같은 데 막 하면은 나중에 오래 뜨거운 불에 이렇게 오래 두고 있으면 바닥에 뭐가 생길까요? 딱딱한 오독오독한 누룽지. 맞아요. 그 누룽지를 여기 또 요리사가 계신데 하여튼 제가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누룽지를 예, 물에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구수한 밥 향과 함께 숭늉이 나오거든요. 그 물이. 그러면은 우물가에는 그냥 맹물만 있는데 거기에서 숭늉 내놔 그러면 너무 급하죠. 밥이 되는 시간, 또 누룽지가 만들어지는 시간, 또 그걸 끓여가지고 먹는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숭늉 찾아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거기 가서 너 왜 열매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더 이상한 게 뭐예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아직 무화과철도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너 왜 열매가 없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했는데 더 나아가서 나무를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한테 이제 더 이상 열매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못된 나무야 이러면서 나무를 막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프니까 되게 민감하시구나. 배가 많이 고프신가 보다 하면서 제자들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무화과 나무는 다른 좀 나무들과 달리 다른 나무들은 왜 열매를 탁 내려면은 온 에너지를 다 그 열매에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잎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신기하게 잎이 무성하면서 열매를 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꽃이 그 열매가 꽃이거든요. 무화과 그래서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아직 잎사귀도 없고 비실비실한데 잎사귀가 많다는 의미는 나 열매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면서 갔던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열매라도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하면 아주 작지만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막 꾸짖으셨어요. 나무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한 뒤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같이 신나게 노셨어요? 예수님이 저거 줄 돌리면서 줄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노끈 같은 걸 만들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제사 드릴 짐승을 자기들이 막 성전 안에 가지고 와서 밖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았어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그래도 제사 드릴 짐승은 내가 직접 준비해야지.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송아지 같은 거 정말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튼튼한 거를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 봐. 이 엉덩이에 여기 점이 하나 있네. 이거 안 돼. 이게. 하나님께 이런 거 바치면 안 돼. 이러면서 이거 어차피 다시 가져가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비싼 값에 그냥 사줄게. 이러면서 엄청 싼 값에 그 짐승을 사드리고 또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왔으니까 제사 드리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서 다른 짐승은 또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성전에서만 쓰는 동전이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쓰는 동전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쓰는 동전과 로마에서 쓰는 동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거든요. 승건이 승민이 여기 우리나라 돈 뭐 10,000원, 10만 원 이런 거 미국 가면은 그 돈 받아줄까요? 식당 가서 5만 원짜리 내면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주죠. 뭘로 바꿔야 돼요? 혹시 알아요? 미국 돈은 돌러로 바꿔야 돼요. 돌라레스로 달러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돈을 바꾸거든요. 그곳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살던 돈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엄청 비싸게 바꿔준 거예요. 맞아요. 엄청 비싸게
돈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돈 바꾸는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짐승들도 막 다 쫓아내시면서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한바탕 난리 소동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성 밖에서 머무시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가는데 이게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완전 바싹 말라 죽었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말랐냐면 뿌리까지 다 말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나무 같은 거 키워봐서 알지만 나무가 어제까지 잎사귀가 풍성하다가 다음날 봤는데 뿌리까지 말라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름시름 점점 잎사귀가 약해지고 말라가다가 막 비틀어지다가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하루 만에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막 꾸짖으신 그 나무가 완전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저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처럼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며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의 죽기 직전의 시간까지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 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11장 전체에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꾸짖은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셨냐면 겉모습만, 겉으로만 예배하는 척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헛된 예배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막 분주해요. 엄청 분주해. 막 바빠. 나 예배도 많이 드렸어. 나 짐승도 많이 잡아드렸어. 그런데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되게 바빠요. 되게 뭐 열심히 해요. 엄청 많이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수많은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셔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저 무화과 나무를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겉보기에는 막 엄청 대단하고 화려하지만 너희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보여주신 거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고난주간, 부활주일, 뭐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런 식으로 큰 교회마다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예. 특별히 교회 안에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진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나? 이걸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어떤 말을 했다가 굉장히 핀잔을 들었던 이런 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은 제가 그냥 이 주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일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종려 주일이잖아. 이거 진짜 기쁘고 다른 교회들 절기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막 잔치처럼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번 주에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 다행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만 해서 다행인데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잖아. 이 부활주일은 진짜 큰 잔치고 막 교회들마다 떡도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 부활주일도 다른 교회 가서 연합 예배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할 거면 교회 하지 마 그냥.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주일 여기 서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저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은혜와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야라는 게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준비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가 약간 그런 거였어요. 계속 이렇게 좀 말씀도 생각하고 해도 뭐가 저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아까 와서 찬양하면서 또 저에게 이런 마음이 또 생겼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그 저희가 거기 오대산 그 솔숲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오대산에 그러니까 지역 국내 선교 같은 걸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때가 이제 첫째 날이었고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준비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저희 첫째가 어렸거든요. 몇 살이었죠? 6살? 5살? 5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 손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그 시골을 막 엄청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농수로에 팍 빠져가지고 턱이 팍 찢어진 거예요. 이게 팍 찍어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막 피를 막 줄줄 흘리면서 이제 왔어요. 근데 거기가 강원도지 오대산이. 강원도 오대산이니까 병원도 제대로 된 요거 수술할 병원도 되게 멀리까지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우리가 데리고 병원에 가겠다 그래서 거의 1시간 넘게 걸렸죠. 예. 강릉까지 얘를 데리고 아내랑 이제 로이는 그때 어떻게 했지? 다른 분한테 맡기고 로이는 다른 또 사람 손에 맡겨 있고 로운이 5살짜리 로운이 데리고 그분들이 이제 1시간 넘게 아내랑 갔고 저는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와, 그때 진짜 막 섰는데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엄청 마음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마음 상태는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그럴 상태는 아니지만 이 예배를 지금 받기를 원하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막 아이가 지금 뭐 병원에 가고 아프고 뭐 여기 잘 꼬매질까 말까 그런 것도 몰라요. 사실 지금 뭐 그 병원에서 잘 치료해 준다 만다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 예배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제 성도들이 그런 상황을 아니까 지금 이렇게 애가 막 찢어져 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 갔고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게 더 성도들한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로운이 엄마가 없었으니까 막 지금 뻥쳐도 모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때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 막 현장이 막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막 그런 진짜 은혜가 되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아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냥 고난주간이 그냥 왔고 그냥 또 절기가 찾아왔고 그래서 나는 그냥 또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있나?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준비한 내용과 이어지는 게 바로 이거였죠. 한 여인이 자기가 정말 정성껏 그 향수 그냥 쉽게 향수라고 이야기할게요. 순전한 아주 나르드 향수인데 이 향수는 보통은 그 나라 문화에서 뭐냐면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이 향수의 값어치는 보통 노동자의 1년 그 1년 연봉과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향수였어요. 최고급 향수.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향수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콸콸콸 부어드렸어요. 한 적어도 350ml에서 500ml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500ml 정도 리터가.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콸콸콸 부어드려요. 자, 그때 이 좁고 어두운 집에 저 향이 굉장히 강했대요. 그러니까 향이 온 집안에 퍼졌겠죠. 그리고 집의 문틈을 뚫고 아마 온 지역으로 쫙 향이 퍼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막 난리치는 사람 있죠. 꼭 저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멍청아. 야, 이 바보야. 그거를 왜 예수 머리에 왜 붓고 있어? 아깝게. 야, 멈춰. 이거 팔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너 왜 그 멍청한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옆에서 막 난리를 쳤어요. 아깝다. 아우, 아까워. 아우, 저 향수를 그냥 한번 부어버리면 끝인데 아깝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한테 잘된 일을 한 거야. 이 여자는 나에게 잘 되는 일을 했어.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부족한 게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배고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컵을 예수님께서 최고급 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 여기 식당이 있네? 엄청 좋은 식당이 있네? 예수님이 나 돈이 필요한데? 그럼 예수님 주머니에서 금과 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나가던 물고기 입에서도 동전을 꺼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예.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지 뭐가 부족해서 막 기도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뭐 돈을 바치고 뭐를 바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야 진짜 너 나한테 큰 도움 됐다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다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향유를 다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에게 좋은 일 했다.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너 나한테 득되는 일을 했구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헌신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3월 24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지금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향수가 이렇게 부어드리다가 아까워.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생긴 거야. 자, 350ml인데 너무 아까워서 100ml만 부어드리다가 쫄쫄쫄 부어드리다가 아이고 딱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아깝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다가 야 잘했다. 야 250ml 남았으니까 250L 갖다 팔면 그래도 얼마라도 될 거야. 만약에 부어드리다 중간에 뚜껑을 닫았다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 뚜껑을 닫기 때문에 이 향은 이미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250ml가 남았어도 시장에서 그걸 사줄까요? 안 사줘요. 그러면 예수님께 부어드린 100ml 이거라도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100ml라도 부어줬으니까 고맙다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대단한 헌신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많은 것들이 네 마음을 멈추게 했구나. 막아버렸구나. 그 헌신도 가치 있는 헌신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갈게요. 제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는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아까워. 뭔가 예수님 따르는 게 그렇게 뭔가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 다시 돌이킨다면 그거는 세상에서도 아무 인정도 못 받고 예수님께도 아무 인정이 안 되는 그냥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끝까지 우리 삶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요. 열매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헌신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바로 이 여인이 끝까지 부어드렸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께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끝까지 부어드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 삶에 어떤 것으로 예수님께 끝까지 부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좀 깊이 고민하면서 또 한 주일을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